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즌 1에서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서 이 분향단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즌 1의 내용, 출애굽기 30장 분향단의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분향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에 대한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교재는 바로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시즌2 시간에는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 여러분, 먼저 딱 성막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라고 했잖아요. 번제단의 목적은, 용도는 바로 거기에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끌고 온 제물을 다 태워서 거기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의 희생을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 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끝난 거냐? 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단 말이죠. 이 물두멍 왜 있는가? 여러분, 죄 씻음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 물두멍이 있단 말이죠.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자, 노란색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표시하셔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죠. 자, 물두멍 동그라미 하시고, 자, 물두멍을 만들어라. 자, 그런데 왜 만들어요? 씻게 하되죠. 씻게 하되.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자, 물두멍의 용도는 씻는 것입니다. 씻어라. 여러분, 이게 왜 씻어야 되나요? 이 성막이 그 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놋도 있고, 그 당시에 사막이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진귀하고 아주 보석들이 많아요. 이 성막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한 200억 원 가량의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값진 금은보화 가득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바닥은 어떤가 하는 거죠. 바닥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성막의 바닥은 없습니다. 바닥에 대한 것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이동형이기 때문에 바닥을 깔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대리석으로 쫙 깔아서 성막의 바닥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지만 바닥을 깔 수가 없어요. 매일 옮기는데. 그러니까 바닥에는 대리석도 못 깔고, 우리로 말하면 무슨 모노륨이나 아니면 장판을 깔 수도 없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뭐예요? 흙먼지가 그냥 풀풀 날리는 광야에서 그냥 모래바닥이에요. 모래바닥. 그러니까 거기서 번제단에서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지 않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가 막 튄 상태에서 거기서 막 모래 범벅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제사장의 몸이 지금 더러워져 있을까요? 희생 제물은 드렸지만 그가 온통 피 범벅이 되고 모래 범벅이 되고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지금 막 상태가 안 좋단 말이죠. 그 상태 그대로는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모습, 온통 정말 지저분한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번제단을 통과한 뒤에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씻어라 라고 하는 거죠. 씻게 하되, 씻어라.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이미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이제는 회개할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 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구원파죠. 그 구원파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그때부터 죄에 대해 고민하느냐. 그때부터는 우리 죄인 아니니까 죄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미 죄의 문제 해결됐고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달콤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너무 좋죠. 그 사람들이 거기다 막 빠지는 거예요. 뭐 죄 사함의 비밀, 뭐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근데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가 아니죠. 이건 자기의 욕심,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완전히 죄책감은 사라지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탐욕과 쾌락과 야망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이것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데 점점 우리의 그 신앙의 영역 안으로 지금 막 구원파가 들어오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아요.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까지 바뀌었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홍해를 건넜다고 표현합니다. 홍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장정만 60만, 약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럼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갔나?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분명히 홍해를 건넜는데, 분명히 번제단을 지났고 죄 씻음 받았는데 그들은 왜 새로운 땅에 못 들어갔나? 즉 우리로 말하면 천국 못 갔나? 왜, 이유가 뭐냐? 왜 광야에서 다 죽었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삶은 온통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통 불만과 원망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가득한 일들을 다 제외해버리고 두 사람만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세대가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에 맞춰 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새로운 땅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물두멍.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음을 믿고 분명히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다. 쉽게 하되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하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뭘로 만든다고요? 물두멍 재료가 뭐예요? 놋이에요. 놋. 그러면 놋으로,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놋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럼 놋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놋의 재료가 뭘까요? 원래 이 놋은 뭐를 만드는 놋이었을까요? 무엇으로 지금 이 물두멍을 만들었을까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8장 8절로 갑니다. 38장 8절에는 무엇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38장 8절 조금 뒤로 가시면, 자, 읽어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자, 물두멍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수종 두는 여인들의 거울 밑줄 쫙 쳐보세요. 그걸 거울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 옛날에 거울이 굉장히 귀했어요. 유리는 있지도 않았고 얼굴을 비춰보는, 자기를 비춰보는 유일한 도구인 거울이 뭘 만들었는지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수로 만든 거울이니까 제대로 비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했어요? 여인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단장했단 말이에요. 즉 여인들이 자기를 단장하던 그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게 뭐냐? 물두멍이에요. 즉 나를 위해, 나의 외모를 위해, 나의 어떤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쓰던 그 물건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희생.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인들의 미모, 자존심이 나가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으로 씻고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거울이라는 의미죠. 거울.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의 의미를 물두멍에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두멍은 뭐예요? 항상 매일매일 이 물두멍에서 우리는 씻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과연 나의 영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괜찮은가? 지금 내 상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가 없는가? 내 수준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신부는 분명히 내 자녀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내가 저런 걸 낳았나?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야, 저건 집도 안 나가네? 얼마나 자녀를 볼 때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실망돼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똑같은 거 낳아봐라. 네가 너 똑같은 아들, 딸 낳아서 네가 한번 겪어보면 네 마음 알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내 아들이 맞는데 친자검사하면 100% 내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수준은 내가 기대했던 수준을 못 따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잘라버려요? 아니죠. 계속해서 그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바르게 길러서 우리 가문의 자녀로서 합당한 수준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번 구원하고 번제단을 지났다고 해서 우리를 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다 버려두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새벽기도 시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나와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두멍 돌아보고 노수로 만든 거울처럼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물두멍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돌아오면 이제 19절로 갑니다.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랬어요. 수족, 손발을 씻죠. 자, 손발에 뭐가 튀어 있어요? 손에는 피가 튀어 있고 발에는 모래가 튀어 있죠. 이 지저분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수족을 씻는데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죽기를 면할 것이다. 자, 여러분, 죽기를 면한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 손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를 씻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손과 발로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남기를 소망하면서 오히려 그분에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씻어라, 손과 발을 씻어라 강조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보건교사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얼마 안 있어 죽겠구나, 곧 죽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고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이미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당연히 받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나?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대야, 이 대야가 물두멍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물을 뜨셨어요. 물두멍에 물을 뜨셔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게 뭘 강조하신 겁니까? 바로 구약의 물두멍을 지나면서 손발을 씻는 제사장들의 이 행위를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걸 강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곧 지실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죄에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그들이 교만해져서 야, 예수님 죽고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됐으면요, 기독교는 세상에 없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헌신하는 온전한 제자들이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로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엇으로 말이에요? 바로 제자 발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물두멍에 자기를 비춰보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지금은 모르죠. 왜?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이들이 물두멍에서 계속 씻으며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걸 이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지금 놀라는 거죠. 그랬더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못 씻습니다. 아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하죠? 겸손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과연 겸손을 알려주셨나? 아니에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없어. 이 얘기 뭐예요? 네가 아무리 번제단을 통과하고 내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얻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줘야 돼. 내가 너를 매번 깨끗하게 다시 한번 닦아주지 않으면 너 그러면 죽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뒤로도 계속 뭘 중보하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구원이 아니라 뭘 위해 중보하시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수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럼 이왕이면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욕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즉 매번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범하는 죄들 그것만 씻으면 우리는 원래의 죄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을 2번 통과하라. 그것도 이단입니다. 네, 예수님이 2번 죽어야 된다? 이단입니다. 한 번만 죽으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받은 수준에 맞게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럼 이 수족을 씻는 죽기를 면하는 것을 누구만 하느냐? 제사장만 하느냐? 아니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돼요. 이거는 성막을 들어오는 제사장들만이 아니고 이거는 성막이 존재하는 동안만이 아니고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즉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물두멍을 돌아봐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씻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배 오기 전에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오란 얘기냐? 아니면 요즘처럼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체온 체크하고 손 소독제로 손을 씻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합니까?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 구약 890쪽에 있습니다. 890쪽에
자, 10편 119편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뭐 할 때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여기 밑줄 쫙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그럴 때에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즉, 물두멍이라는 게 뭐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수준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미 의롭다 하고만 얻었지만 성화되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의 오늘날의 개념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모든 계명,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율법 말씀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모든 계명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부끄럽지 않은 거죠. 7절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이게 뭐예요? 말씀을 배울 때예요. 밑줄 쫙 쳐보세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앞에 나온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만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마음으로 주를 외면하는 거죠.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깨끗하게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돼요.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아주 버린다. 이게 뭐예요? 합당하지 않단 말이잖아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살지 않는 비결이 뭐냐? 바로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제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여기도 밑줄 쫙 쳐보시고, 즉 모든 계명에 주의하고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율례들을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죠. 그럴 때 나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무엇으로 우리가 손과 발을 닦고, 무엇으로 물두멍을 삼고, 무엇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밑줄 쳐보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밖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도덕과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그 어떤 뭘 지식을 채운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산에 들어가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폭포수를 아무리 맞고 면벽수도를 아무리 몇십 년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면 오직 무엇만? 오직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배우고 집중하고 주의하고 지키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쏟을 때에만 우리는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닦아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로 말씀에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받은 말씀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묵상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이 오늘도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막에 있는 여러 기물들 가운데에서 번제단을 지나면 만나는 물두멍을 저희도 공부했습니다. 주여, 이 물두멍이 왜 필요한지, 이미 번제단을 지났는데 죄 씻음 받았는데 왜 또 씻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오늘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수준은 여전히 떨어져서 모래가 튀고 피가 튀고 온통 지저분한 우리의 손과 발을 이 모든 죄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씻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물두멍에 우리가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든 이 물두멍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보기를 원하고 우리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도 씻어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말씀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